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심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심의대장의 종 된 시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염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을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일,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일. 그 영생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믿어야 하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실 일 2번째, 오늘 읽을 본문 창세기 4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욥기 7장, 그리고 로마서 11장 2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 2번째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창세기 41장은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6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그의 나이가 3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간 나이가 그의 17세지요. 그렇다면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요셉에게는 그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고통과 어둠의 긴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통의 시간이었죠. 인간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니 요셉은 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형통의 사람이죠. 요셉이 참고 견디어낸 시간은 불통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형통의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11장 1절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이 요셉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욥기 7장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지요. 비록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신 증거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요셉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 욥처럼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계획하신 뜻과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고 또 어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에 28세입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그에게 간절히 간청했지요. 당신이 만약 복직하게 된다면, 아니 복직하게 될 것인데 이 억울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어 주십시오.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는데 잘 이야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지만 그러나 그는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바로의 꿈을 듣고서야 요셉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요,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당신처럼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저는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바로의 꿈도 그 히브리 청년에게 이야기한다면 정확한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간략히 말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간략히 말한다면 이 꿈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해석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데요. 바로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니 풍년의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을 해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과 꿈의 의미, 또 꿈 앞에 어떻게 바로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창세기의 내용을 보아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일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5장, 너희가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희근을 당해서, 그래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고, 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비로소 밝히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너희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있어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다음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지 않고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실세가 되는 겁니다. 실권자요 실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잘 살게 되죠.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었고 또 이후에 그 풍년에 그 곡식을 잘 저장을 해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흉년 속에서 애굽이 굶어 망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모든 나라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곡식을 얻으면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요셉을 통해서 굶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고 애굽 사람이 복을 받고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와 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서 그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명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하실 일입니다. 누군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에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가 하실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렇게 말한다면 누가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됐죠. 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화가 나무를 향하여 열매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을 때에 뿌리채 말라버렸죠.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엎으시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그가 하실 그 일을 인정하고 그의 구원일을 인정하고 주님 명령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화가 나무를 향하여 열매를 요구하시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말고 있는 열매를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고 주께서 채찍을 들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거기에 기꺼이 따라야 하고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그가 하실 그 일이 있다. 그 앞에 그 권위 앞에 그 일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 오늘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엎드리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가 하실 일 앞에 우리가 보여드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참 모습이어야 하겠죠.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달리 말한다면 이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는 자신의 백성,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엘리야는 참 난세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난세인가? 그 시대의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왕을 좌지우지했던 그 왕의 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 아합입니다. 아합이 집권했을 때에 그는 그 패역하고 부패한 아내 이세벨과 함께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또 주님을 섬기는, 주께 예배하는 주의 제단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 앞에 불평합니다. 그 상황을 보니, 그 형상을 보니 어때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그 악한 아합 왕에 의해서, 이세벨에 의해서 다 죽었잖아요. 상황을 보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못된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님 섬기는 제단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 상황입니다. 이 위기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연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역사하셔서 이 고통의 때에 주의 선지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주의 제단을 보존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어제 보니까는 확진자가 3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2월 말, 3월 초가 되면 10만 명. 많게는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은 2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정부에서 규제도 하지 않냐 했는데 스스로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렸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온라인으로 송출했겠죠.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도 확진이 되어지고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또 힘들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고 어려운 이 상황인데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주의 제단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전혀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게 엘리야의 그 시대의 그 상황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네가 느낄 뿐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로마서 11장 4절.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처를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아무리 어렵고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라 할지라도 택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가 하실 일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는 요셉이 살았던 그 창세 시대에도 또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던 예수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그래서 맥주인 성경 읽기가 참 좋은 거예요. 어느 시대를 쫙 보여주잖아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요셉의 시대, 욥의 시대, 바울의 시대, 예수님 시대.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을 하신다. 하나님, 그 하실 일을 하신다. 오늘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존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가 하실 일을 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오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욥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욥기 7장 4절 5절 읽을 말씀이죠. 보시면 욥이 얼마나
힘겨웠던지, 얼마나 그 모습이 참혹했던지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몸이 다 망가져서 몸에 구더기가 있고 흙덩이가 있고 그 영혼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한번 보세요. 욥기 7장 4절 5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이 참고 힘들었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 몸도 망가지고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좀 잠이나 자면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겠는데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이 고통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죽을 것 같다. 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아픔을 말할 것이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불평하리다. 고통스럽고 힘들면요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람에게 말하면 고통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말하면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어도 자꾸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보면은 듣는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면 다릅니다. 요번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하기만 하면은 그들은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래. 네 잘못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회개 전혀 욥에게 위로가 안 되죠. 사람에게 말하면.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영혼도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귀담아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 그의 때에 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의 때에 주시는 것. 그의 답을 주시는 것. 비록 욥처럼 이 시대에 이 상황 우리가 살아가기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이 있다. 욥과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 절망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이 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세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혀서 13년 동안 그 고통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갔을 때에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요셉을 통해 사실 그의 일이 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일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가 하실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상황을 이겨 나가야 하겠죠.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이 있는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가 하실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왜? 깊고 풍성한 지식과 또 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일의 하나님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내어라. 그러면 아멘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하실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뜻, 그 뜻에서 나오는 그의 일은 깊고 또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그가 하실 그 일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뿐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해 주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그 오래전 아브람 시대에 존재하였던 욥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가 하실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가 하실 일을 성실하고 행하고 성실히 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은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그가 하실 일을 믿게 하시고 그 하실 일 앞에 엎드리며 복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열매를 요구하시면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열매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의 가정, 박예찬 박예성, 우시수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변세봉 변준영, 우리 김영수 씨 김영우 어머님 그리고 최일옥님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자녀의 일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하실 일을 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현상에 지배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미선 권사님의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켜감을 믿으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어내고 더 나아가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김혜영 권사님의 1000번째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권사님의 소망이 거룩한 기도의 제목에 특별히 저녁마다 드려지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세안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세안교회 올 한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으로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시는 우권사님, 영숙씨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신 기도에 선하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